그래서 13장 9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그러는데 얼마나 오래 참아야 되는가 라고 하지만 6,000년을 참으신 분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이 100년이 못 돼서 죽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창세 전부터 생각하신 모든 것들을 지금까지 앞으로 우리가 약 6,000년이라고 말을 했지만 앞으로 언제 주님이 재림할지는 모르지만 그때까지 계속하여 참고 계시는 하나님.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 그러면서도 온유하시고 그래서 이것을 사람에게만 적용을 시키면은 너무 인간적인 정 때문에 흔들리는 경우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면은 자기를 버려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번 주일부터 해서 이제 또 고난주간 해가지고 일주일간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 주님이 이제 이 땅으로 이제 하늘에서 오셨죠. 주님이 하늘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 이제 그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죠. 빛으로부터 온 빛. 그분이 이제 땅으로 오셔가지고 여러 세상을 사시다가 이제 요 마지막 부활하기 전까지 요 일주일간을 이제 우리가 고난주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난주간. 고난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때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너도 나도. 수많은 사람들이. 뭘 보고 따라다냐면은 이적과 기적. 헤롯도 이적을 보고 싶어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베스도도 결국 돈을 바라고 바울을 많이 만나고 했었지만, 결국 이제 이 수많은 시간,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40일 금식한 거, 또 마지막 40일, 이런 여러 가지를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사순절, 이런 이야기들 하고 있죠. 마지막 일주일에 이제 뭘 하고냐면, 나귀를 타고 들어가십니다.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호산나라고 하고 외쳤어요. 많은 사람들이 따랐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따랐던 사람들이 주로 어떤 사람이냐면은, 여기서 이적과 기적을 보고 있던 사람. 물론 그 중에도 12제자를 포함한 여러 제자가 있죠. 그런데 이제 그 중에 몇 명을 빼놓고 나서는 주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주님 40일 동안 가르치고 주님 승천하시고 했었을 때 남아있던 인원이 몇 명이었어요? 120여 명 정도였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이 따랐지만 여기에서도 호산나라고 외치면서 주님을 찾았지만 결국 마지막에 가서는 어떻게 됐어요? 그를 십자가에다가 못 박자라고 하고 버렸지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아야지 되죠. 하나님을 알고 배운다라고 그러지만 다 배울 수 없는 것이 또한 우리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지성,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가능성, 불가지성. 그래갖고 안다고 하지만 또 모르는 것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원래 작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이야기를 이제 꼭 기억을 하셔야지 됩니다. 지난주에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베네 쪼구리 얘기를 드렸어요. 베네 쪼구리. 그 베네 쪼구리를 보면은 아기가 입던 옷이기 때문에 아주 작습니다. 공책 한 권 들어갈 만한 정도의 옷이거든요. 베네 쪼구리 갖고 있어요. 애들 거 버리셨어요.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베네 쪼구리를 지난주에 제가 어느 사제 신부에게 주면서 어려운 일 있을 때 끌러봐라. 당신도 이렇게 작은 아이였다. 그러면서 우리는 아주 작은 아이였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세월이 가면서 이렇게 커지니까 뭐가 나오냐면 내가 작았다는 것을 기억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라고 하는 것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기억을 상실할 수는 있어요. 기억이 덜 떠오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미 존재했던 것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는 거예요. 우리 그걸 이해를 하셔야지 돼요. 내가 예전부터 아주 작았다라고 하는 이거 자체는 전혀 변하지 않아요. 근데 그 어린 왕자에도 보면은 요즘 어른들은 이상하다. 자기가 예전에 어렸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지 못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근데 베네쪽으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어렸다는 것, 우리는 나약한 존재라는 것을 계속 이야기를 해야지 돼요. 그러면서 제가 여기를 빗대갖고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은 전적 타락이다. 이 전적 타락을 이해를 하면은 그때부터 오직 예수를 찾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전적 타락을 우리가 계속 부정하기 때문에 알게 모르게 0.1%라도 남겨놓기 때문에 오직 예수를 찾지 아니하고 그래도 뭔가 인간 안에는 선량한 것이 있다. 인간의 힘으로 뭔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나는 티끌과 재와 같은 존재다. 솔로몬이 이제 임금이 됩니다. 다윗이 죽고 나서 솔로몬이 임금이 되는데 몇 살 때쯤 임금이 되냐면은 이스라엘이 오다가 다윗 그리고 다윗이 죽습니다. 솔로몬이 죽습니다. 요때 이제 몇 년을 왕 노릇하냐면 40년씩 이렇게 왕 노릇을 해요. 솔로몬이 왕이 딱 됐을 때가 몇 살쯤으로 보냐면 20살 정도로 봐요. 20살? 20살에 왕이 됐으니까 뭘 제대로 알겠어요? 약관의 청년인데 아무리 왕자로 왕의 교육을 받았다라고 그러지만 세상 지혜는 살아보는 사람이 진짜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에 가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성전 건축하기 이전이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내가 아버지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는데 나는 작은 아이라. 이렇게 막 기도를 해요. 나는 작은 아이라 아무것도 못한다. 아니 일국의 왕이 나는 작은 아이다. 그럼 얼마나 작은 아이라는 거예요? 이 베네쪽을 입었던 자기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과 나를 됐을 때 나는 진짜 아무것도 아닌 그 모래 하나 먼지와 티끌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자기가 아는 거예요. 나는 작은 아이라.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가서 복음 전해라. 저 이스라엘에 가가지고 너희는 이렇게 혼날 거야? 이렇게 심판받을 거야? 라고 딱 얘기를 하니까 에레미야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그 정도 같으면 능력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능력 있는 너에게 가서 입에다 내 말을 넣어주니까 가서 말해라 라고 하는데 하나님 나는 아이라 말을 할 줄 모릅니다. 왜 말을 할 줄 모르겠어요? 근데 그만큼 겸손한 그 모습을 갖고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어떤 이런 모습이 온전하게 됐었을 때 근데 그 솔로몬이 사실은 어떻게 돼요? 이 40년 동안 처음에는 초심을 갖고 나 이렇게 되겠습니다 라고 했지만 결국은 타락하다가 마지막에 나라가 둘로 쪼개지죠. 솔로몬이 쓴 잠언 전도서를 보게 되면은 내가 마음에 생각한 것, 내가 눈으로 본 것, 하고 싶은 것, 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했어요. 예를 들면 지금 대통령들도 자기가 눈으로 보고 원하는 거 하고 싶은 거 하다가 지금 어떻게 돼요? 감옥에 지금 두 분이 들어가 있잖아요. 현직 대통령 했던 사람들이. 솔로몬도 그 모습이었어요. 왕권이 강화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는 않지만 그 결과 그 이후에 나는 이런 존재였습니다. 내 후손들은 훗날 태어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들은 이 길을 걸으면 안 됩니다. 라고 하여 만들어낸 게 뭐냐면은 잠언 전도서, 교훈이 되는 걸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것이 악입니다. 하나님은 악을 만들었을까요? 만들지 않았을까요? 수진이, 하나님이 악을 만들었어? 만들지 않았어? 하나님은 악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악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악이 없습니다. 하나님인데 하나님에게는 악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뭐만 있냐면 선만 있는 거예요. 선한 이는 오직 한 번. 근데 선이 없어지는 거예요. 선이 사라지니까 선이 없는 것이 뭐냐면은 악이 되는 거예요. 악이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모든 것 다. 그러니까 에덴에서 아담이 하나님을 딱 떠나는 순간 뭐가 생기는 거예요? 악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악을 없애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은 악에 대한 것을 그냥 용서를 했나요? 아니면 심판을 하셨나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잘 정리가 해야지 신앙생활의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용서했다 이 개념을 가지고, 물론 용서를 하셨죠. 용서했다라고 하는 이 개념과 심판하셨다는 개념을 두 개 중에 어느 것이 더 정확하겠어요? 당연히 심판이에요. 하나님은 악을 용서하지 않는 분이에요. 심판을 했기 때문에 심판의 완성이 뭐냐면 용서라는 개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심판이 배제하고 심판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용서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이해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왜 내가 죄값을 치러야 하는가라고 하는 십자가로 다가가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악을 제하려고 뭘 했냐면은 심판을 하시면서 아담에게는 무엇을 입혀줬어요? 가죽옷을 입혀줬어요. 가죽옷을 만들기 위해서 했던 것이 뭐예요? 결국은 어떤 양이라고 하는 짐승의 죽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양이라고 하는 짐승이 훗날에는 뭘로 와요? 어린 양, 그리스도, 예수 하면서 예수의 십자가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다시 뭘로 입어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라고 하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예수의 복음을 가르쳐 줍니다. 희생제물을 가지고 들어가요. 희생제물을 가지고 들어가는데 성전으로 희생제물을 갖고 들어갑니다. 당시 성막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 가가지고 성막의 모양을 네게 보인 식양대로 해라.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하나님 보여준 그 법칙 원리 똑같이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 안에 뭐가 있냐면은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문이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뭐가 있냐면은 번제단이라는 게 있어갖고 여기서 뭘 하냐면 양을 끌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양을 끌고 들어가면은 이 양을 여기서 어떻게 돼요? 죽이는 거예요. 그럼 양을 죽여가지고 그 고기를 어떻게 합니까? 태워버리잖아요. 근데 일부의 고기는 제사장에게 갑니다. 앞다리, 오른쪽 뒷다리를 가져라, 뭘 가져라, 또 이런 가슴살을 가져라, 어떤 그런 규정이 있어요. 근데 이 희생제물을 갖고 들어가는 이유는 뭐예요? 고기를 바치면 하나님이 먹을까요? 하나님이 먹으려고 그렇게? 그럼 살아있는 사람이 먹기 위해서 짐승을 잡아 제사장에게 고기를 주려고 희생제물을 가지고 들어가는가요?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은 죄의 싹의 죽음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짐승이 들어가가지고 뭘 하냐면 사람이 서서 이렇게 해가지고 안수하며 연합이라는 개념을 갖고 들어가죠. 그러니까 지난주에 한 얘기 중에 레아가 누구를 낳냐 하면은 레위를 낳았어요. 레위를 낳고 위에 둘을 낳고 세 번째까지 낳았으니 이제는 하나님이 나와 연합하리라. 내가 남편과 연합하리라 라고 하며 그 연합이란 이름을 누구에게 부여를 했냐면은 레위에게 부여를 했어요. 근데 나중에 성경 저 끝에 가면 누구하고 연합하라고 그래요? 예수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님과 연합하라는 걸 가르쳐요. 그죠? 그러면서 제사의 시작에서 레위의 연합을 가르치며 마지막에 와가지고 우리 주님이 이제 일주일 후에 우리가 부활했다라고 부활절을 하지만 연합이 되지 않으면 부활의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내가 그 배에 타지 않으면 배가 강을 건너지 않던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안으로 들어가라, 예수와 연합하라 라고 하는 걸 이 땅에서부터 계속해서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처음부터 뭘 가르치냐면은 죄의 싹 죽음을 가르쳐요. 아담의 가죽옷부터 그리고 여기서 연합해가지고 죽임당하는 것. 그리고 여기서 또 연합해갖고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는 것. 이 모든 것이 레위가 있습니다. 그럼 레위의 후손들이 어떻게 됐어요? 뭐가 됐죠? 레위의 후손들이? 레위의 후손 아론 해갖고 아론이 뭐가 됐어요? 제사장이 된 거예요. 이 제사장들이 계속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제사장이 돼갖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뭐예요? 사람이잖아요, 사람. 사람은 죽어야 안 죽어요? 여기서 제사장이 하나가 있고 여기서 하나가 있고 또 이렇게 제사장이 대를 잇는 것은 이 사람이 죽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레위의 연합 또 아닌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대제사장이 있잖아요. 대제사장. 이분은 죽으셔요, 안 죽으셔요? 영원토록 죽음이 없는 분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잖아. 그건 죽음을 맛보십니다. 성경은 또 그렇게 기록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제사장인데 또한 연합을 가리키면서, 양을 가지고 연합을 가리키면서 죽음이 없는 제사장, 죽지 않는 제사장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우리에게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죄값의 치름과 죽음. 죄를 낼 수 있는 죄의 몸통인 죄인을 죽이는 것. 그래서 바울이 그걸 알고 나중에 계속해서 뭘 얘기를 하냐면 연합을 이야기를 해요. 연합. 그러니까 로마서가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근데 로마서를 보고 뭘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셨다라고 하며 칭의를 거의 주제와 같이 로마서를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칭의가 되기 위해서 연합이라는 것이 전제가 안 돼 있으면 안 되죠. 왜냐하면 연합하여 함께 죽고 함께 부활했기 때문에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내가 너를 의롭다 여겼다라고 하는 그 칭의는 연합이 전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연합이 전제가 되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내가 왜냐하면 죄를 깨달았을 때만 뭘 갖고 들어가요? 여기다가 희생 제물을 갖고 들어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들어가요? 죄를 깨달은 사람만 희생 제물을 갖고 간단 말이에요. 우리 찬송가에 보면은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느 누구나 나오라라고 그래서 아무나 다 해당이 되는가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이 한 바퀴 삥 돌아보고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희생 제물을 안 가지고 가면은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이 피가 어디로 갖고 들어가야 돼요? 여기로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희생 제물이 없는 것은 안 돼요. 아, 그러면은 희생 제물 필요 없이 내가 나를 죽입니다. 그럼 지금 죄값으로 죽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간혹 사람들이 나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지만은 아마 그 신과 함께 죄와 벌 영화만 봤었어도 거기는 피할 길을 만들어 놓지만 피할 길이 없는 걸 알면 누가 거기를 가고 싶어 하겠어요? 결코 그렇지 아니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통해서 어디로 가냐면은 여기 지성소 요거 한 군데로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말씀을 빌립보서에서는 바울이 우리가 표대를 향하여 나아간다. 그 표대가 누구냐면은 쉽게 얘기하면 예수지만 죄 사함이라고 하는 요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지 않으면은 의미가 없다. 그런데 그 의미가 결국 뭐냐면은 빌립보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에서 뒤로 넘어가가지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렇게 있죠. 빌립보서 3장입니다. 9절 보겠습니다. 321쪽입니다. 신약성경 321쪽. 9절 제가 읽을게요.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 안은 누구 안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위에 문장 쭉 보면은 예수 안에서 발견되려,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나는 것이 아니요, 율법이 행위나 이런 모든 것들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의. 근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죄값을 치른 자에게 주는 의. 그래서 제가 어떤 말씀을 자주 드렸냐면은 아담의 존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에덴에 가면 아담이 존재를 합니다. 근데 이 아담이 만들어진 상태에서 아담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아직 선악과와 생명과를 먹지 않은 상태예요. 그럼 이 안에는 뭐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아주 깨끗한 상태. 음식을 담을 수 있는 깨끗한 그릇이 되어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뭘 잘못된 거예요? 잘못해갖고 여기다가 뭘 집어넣냐면은 하나님이 없는 것을 집어넣은 거예요. 악을 집어넣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담에게 뭘 주기를 원하냐면은 선을 주기를, 사랑, 생명, 의를 주기를 원해. 원래 계획은 하나님이 여기서 만들어 놓고 여기다가 뭘 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의, 생명,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를 주기로 마음 먹은 거예요. 그래 놓고 이 둘 중에 나무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먹고
하나는 먹지 마 해서 제대로 된 것만 먹었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제대로 된 걸 안 먹었기 때문에 뭐가 된 거예요? 여기가 악이 가득 찬 존재로 바뀌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아니 하다못해 우리가 새 옷만 입으려고 해도 깨끗하게 목욕하고 새 옷을 입습니다. 이 안에다 새 것을 담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걸 쏟아내야죠. 다시 아담을 어떻게 만드냐면은 선악과와 생명과를 먹기 이전에 텅 빈 상태로 만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죄값을 치르는 거예요. 죄값을 치른 그 사람에게 이제 너는 담을 그릇이 됐으니 생명의를 내가 넣어주겠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십자가라고 하는 단어 하나로서 그냥 쉽게 예수님의 사랑, 은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인데 이걸 쭉 펼쳐서 볼 수 있는 능력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다 있어야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잘 해요. 왜 유순환은 가다가 돌아섰을까요? 믿음, 소망,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기독교는 왜 끝까지 갔을까요? 믿음, 소망,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결국 무슨 얘기냐면은 믿음이 있어야지 세상을 등질 수가 있어요. 징검다리가 이렇게 있습니다. 징검다리가. 아니면은 뭐 어디 가는데 나무 뭐 섭다리 뭐 이런 게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다리가 나무로 대충 이렇게 세우는데 여기에 섭다리가 있고 사람이 여기에 싹 이거 올라서면 이거 무너질 건가? 무너지지 않을 건가? 무너질 것 같으면 건너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안 가죠. 이 다리는 튼튼한 다리다. 이 징검다리는 건너갈 수 있는 다리다. 라고 하는 것을 쉽게 얘기하면은 인정하는 것이 뭐냐면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하신 분이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또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은 어떤 능력, 하나님이 어떤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내가 신뢰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뭐가 있냐면은 뭐가 반짝반짝 해가지고 가보니까 다이아몬드 10캐럿짜리가 한 개가 있어요. 요 다리를 건너가면은 이걸 가질 수 있는 희망이 있다. 이걸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소망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소망은 철저하게 있어요.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는 불변하시는, 예수는 변하지 아니하시는, 예수님은 자기가 한번 사랑하고 창세전에 예정하여 선택한 나를 절대 후회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이끌고 가시는 하나님. 세상은 어떤 힘을 가지고 하나님께 덤벼도 우리 하나님은 꺾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처음부터 나를 이렇게 사랑하기로 작정하신 하나님. 이런 모든 것을 믿고 신뢰하고 그리고 저길 가면은 이런 보물이 있다. 이걸 내가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 소망 이걸 갖는 거예요. 또 이제 이거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이걸 뭘 했어요? 소유했어요. 손가락에 끼고 다니고. 만약에 여기가 어떤 보물이 아니고 어떤 예를 들면 어떤 남자라고 해봅시다. 그럼 어떤 아주 이쁘장한 아주 멋있고 지적이고 모든 것 다 갖추고 있는 어떤 여성이다라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럼 건너가서 만나면은 서로 사랑하게 되죠. 이미 사랑이 여기서 성취가 되면은 믿음, 소망은 사실은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미 건너갔고 나는 이미 그것 자체를 소유한 거.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겠지만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하나님 나라 가서 새 예루살렘에 가서 이런 길을 걸을 거야 라고 하고 들어갔는데 딱 들어가고 보면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생각나요? 안 나요? 이 땅에 있는 건 생각나지 않아요.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지만 이미 사랑을 쟁취하면은 믿음, 소망에 대한 그런 것은 사실은 없어도 된다는 뜻이 아니라 별로 지나간 단계에 그치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이 아무리 좋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유순환은 사랑이 아무리 좋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진짜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의 어려움이 있었을 때 그는 돌아서는 거죠. 그 대상을 진짜 내가 내 모든 걸 다 바쳐서 소유하고 싶다, 갖고 싶다, 내가 거기에 머무르고 싶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산악인들은 어떻게 해요?
산이 거기 있으니까 간다. 예를 들어 어문길 대장 이런 사람들 보면 예를 들면 발가락이 잘렸다, 손가락이 잘렸다 이렇게 해도 나는 그래도 거기가 좋아하고 가잖아요. 그런 늪을 건너간단 말이에요. 그런 어려움에서도 그걸 이겨낸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대한 소중한 걸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이유는 첫 번째부터 뭐가 있냐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또한 이 땅을 섭리하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뭘 준다고 하고 내가 뭘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소망, 희망, 이거를 흐릿하게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소망이 있지만 사랑을 쟁취했다. 내가 진짜 거듭났다. 그러면 이미 예수를 믿어야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 믿음 자체는 갖고 있지만 사실은 이미 건너뛴 단계가 되는 거예요. 의미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거기는 그렇게 이미 중요한 단계가 아닌 거죠. 법전이 있습니다. 그걸 열심히 공부해야지 고등고시에 패스를 한다고 해보세요. 패스를 했어요. 그럼 법전 자체는 사실은 가는 동안에 내가 재판을 하고 검사, 판사를 하면서 그냥 사용을 하는 것이지 이게 거길 가기 위한 디딤돌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소망이 있지만 사랑을 가장 중요시하게 여겨져야지 돼요. 왜 그 사랑이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그가 먼저 나를 사랑했다. 그가 먼저 나를 사랑했다. 그러면서 그가 나를 먼저 사랑했는데 조건 없이 사랑했다. 그러면서도 신기하게 제한적 속죄를 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내는 거예요. 근데 성경 말씀 중에서 이제 그 요한일서 같은 데 보면 좀 착각할 수 있는 말이 있어요. 요한일서에 보면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줄 안다.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것이 형제를 사랑하는 거야? 이게 잘못하면은 사람 간의 어떤 그 섬김, 교회 안에서의 형제님, 자매님, 집사님, 권사님 이렇게 하면서 잘하는 게 사망의 생명으로 옮긴 걸 알고 있지만 실제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같은 씨에서 난 사람. 하나님의 배에서 나왔잖아요. 쉽게 얘기를 하면은 모두가 다 믿음, 소망을 가지고 뭘 했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자녀끼리 사랑하라. 자녀끼리 사랑하는 걸 보니 너는 사망의 생명으로 옮긴 자가 확실하구나. 그렇지 않은 자에게는 사랑하는 법을 계속해서 가르치는 거죠. 우리는 그 베네 쪼그리뿐만이 아니라 내가 어떤 존재였던가. 하나님이 창세기부터 우리에게 가르쳐 주길 원했던 게 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가죽옷, 그리스도 옷. 연합해야 돼 라고 하며 레위가 연합 그리고 그리스도로 연합. 그 완성을 누가 했냐면은 마지막에 12지파 12아들을 난 라헬에게 그 공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갈 때 라헬이 통곡하였더라 라고 하는 것은 그럼 레아는 안 울어서 그것이 아니라 완성의 단계로 라헬을 그렇게 축혀 세우는 거죠. 대통령들이 권력형 비리로 감옥에 계속 들어갑니다. 1974년도에 워터게이트라고 하는 닉슨이 비리를 저지른 어떤 그런 스캔들이 있어가지고 대통령 사임을 했죠. 그때 거기에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찰스 콜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이제 그 권력형 비리, 그 권력에 자꾸 매달리는 이유는 뭐예요? 콩고물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럼 콩고물을 바라고 오는 사람에게 권력자가 가만 놔놓겠어요? 이리저리 부려먹지요. 부려먹는데 거기다 고개를 숙이고 들어가서 다른 걸 쟁취를 해내는 거예요. 근데 이 콜슨이라는 사람이 닉슨 비리하고 하는데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결국은 그도 감옥에 가서 8개월간 살다가 나옵니다. 근데 8개월 감옥 살면서 이 사람이 성경을 보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다 예수쟁이다. 그건 결코 아니겠죠. 교회는 가도 잘 몰랐을 수도 있어요. 그 8개월간 예수를 나는 만났다라고 하며 우리에게 뭘 얘기를 하냐면 유순환에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실패할 것을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하는 것을 위해서 잠시 성공을 기뻐하기보다 우리는 가다가 보면 인생의 결국은 어떻게 돼요? 무덤에 들어가서 다 구더기가 덮이는 인생이잖아요. 근데 구더기가 덮여도 마지막 날 부활에는 내가 살 줄을 압니다 라고 하는 나사로의 그 마리아의 마르다의 그 믿음을 우리가 가졌다라고 하면은 왜 지금의 여기에다가 이렇게 헤매느냐?
그런데 결국 뭐냐면은 마지막으로 궁극적으로 성공할 것들을 위하여 지금 잠시 겪는 실패를 감사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8개월 동안 감옥에 있으며 성경을 보며 내가 이런 존재밖에 안 되었구나라고 하며 나름대로는 이제 복음을 깨달았다고 하며 책도 여러 권 적어냈는데 마지막 성공으로 가는 그 단계에 있는 그 징검다리 하나하나가 순간 나에게 오더라도 그 실패를 즐거워하고 실패를 감사하고 그걸 밟고 넘어가야지 된다라고 하며 창조와 구속과 그리고 타락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 창조를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창조를 이제 말하면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 왔고 나는 어디로 갔는가? 근데 창조를 했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세상이 타락했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질문을 한 거예요. 왜 지금 이 세상은 이렇지? 왜 시진핑은 영구 집권을 하려고 하고 왜 저기 뭐 차르라고 하면서 그 소련의 누구예요? 푸틴 그 사람도 영구 집권 형태로 이렇게 하고 왜 권력자들은 그렇게 할까? 왜 이 땅에 살인, 간음 많은 것들이 일어날까? 왜 그렇지? 이 세상이 왜 그런가? 왜 정말 고칠 수 없는가? 라고 하는 것을 타락에다가 비유를 했어요. 그러다가 나는이라고 하며 나는 왜 어디서 어떻게 된 존재야? 세상은 왜 이래? 라고 하다가 나중에는 뭘 보냐면 구속이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한 거예요. 3단계로 성경을 가지고 그러면서 이 잘못을 고치기 위해서 지금의 이 어려움을 고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나는 누구를 의지해야지 되는가? 결국은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거죠. 근데 유순환은 마지막에 실패를 사실은 그 사람에게는 몰랐을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그 사람이 마지막에 실패인 줄 알잖아요. 근데 그 마지막 실패를 버리고 지금 잠깐의 기쁨을 누리는 유순환 돌아서 갖고 계속해서 이제는 기독교에 향해서 그 비웃고 떠들고 아이 그 자식 말이야 그 맨날 주일날 교회 가고 뭐 야근도 안 하고 그러더만 요번에 뭐 저 승진해서 탈락했어 뭐 기타 등등 이런 게 많이 나오겠죠.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징검다리를 건너갑니다.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없다고 그랬어요. 지난주에 가다가 유순환하고 참 빠졌던 뭐가 있어요? 늪이 있었잖아요. 이 늪이 뭐예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쏟아내는 다양한 타락한 모습. 그냥 뭐 침 뱉고 똥 싸고 하는 이건 아무것도 아니고요. 그 마음속에 들어가 있는 음흉한 사기, 뭐 기타 등등 이런 모든 것들이 계속해서 여기 오기 때문에 거기에 또 뭐가 포함이 돼요? 의심도 포함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늪을 존 버년이 쓴 철로역정에 보면은 존 버년이 1600년도 경에 썼으니까 지난 1600년 동안 지금 따진다면은 약 2000년 동안 아니면 약 6000년 동안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도 그 가는 길 성막을 놓고 본다면 그전 창세기 때 본다면 6000년 그 이상의 기간 동안 이 늪을 메워보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메울 수가 없더라. 왜냐하면 수십억 개 있는 사람들이 계속 여기다가 토해낸 것 여기 꽉 차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걸 뭘로 메꾸려고 노력을 많이 했냐면은 이렇게 나오는 것을 다른 걸로 메꾸려고 많이 한 거예요. 뭘로 메꾸려고 그래요? 여기다가 그럼 이거랑 메꿔보자. 자갈도 넣고 돌도 넣고 막 이렇게 하자라고 하면서 이걸 메꾸려고 했는데 메꾸려 한 게 뭐냐면 사람의 교훈이에요. 사람의 계명, 장로들의 유전, 세상 지식, 세상 지혜, 세상 학문, 또 열심으로 하면 기타 모든 등등 사람의 노력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여기다 이렇게 딱 아스팔트 깔듯이 다 지나갈 수 있게. 근데 그게 됐어요, 안 됐어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걸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유순환은 중간에 돌아갔지만 첫 관문은 사실은 어디예요? 물론 여기가 출발이 첫 관문이 될 수도 있어요. 야, 같이 가자라고 하고 둘이 딱 가다가 이게 첫 관문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마지막 여기를 통과하는 게 사실은 첫 관문이 되죠. 물론 이 땅에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처음 출발부터 심지가 굳든 사람, 초지 일관할 수 있는 그 처음 마음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가져야지 돼요. 근데 그게 없으면, 그러니까 가다가 중지 못하면 아니 가만 못하니라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예전에
그래서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백리. 그러니까 백리를 가려고 하는 자는 반이 어디냐면은 반, 90이다. 그러니까 백리를 가려고 하는 자는 절반을 어디로 따지냐면 90에다가 90%까지 이루어졌을 때가 절반이라고 여겨라. 그러니까 우리는 시작이 반이다라고 하며 격려는 하지만 시작이 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격려하기 위해서 시작이 반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냉철하게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백리? 90 정도는 가고 나서 절반 왔다고 얘기를 해야지. 근데 유순환은 시작하자마자 탈락을 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힘이 됩니까? 예수 믿는 것도요, 쉬운 것 같아도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베넷저고리의 나를 이해를 하고 내가 어떤 모습인가를 이해를 해야지 그제서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베넷저고리를 보면 뭐가 보여요? 전적 타락인 자기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출발은 전적 타락이에요. 전적 타락. 전적 타락을 이해를 못하면 안 돼요. 전적 타락이 없는 상태에서 그래도 나는 이런 존재인데 사람은 이런 존재잖아. 우주선도 만들고 지금 우주 탐사도 하는 이런 존재잖아. 그리고 나는 그러지만 다 도토리 기저귀 하면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이 자기들끼리 어디 주머니 속에 송곳 튀어나오듯이 조금 튀어나오면은 잘난 것 같은 이런 생각들을 하고 산단 말이에요. 예전에 아궁인가 엄지의 제왕인가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거기서 의사가 나와가지고 출연자들에게 오늘 변을 봤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변을 봤습니까? 변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이게 무슨 의미겠어요? 변을 봤습니까? 화장실 갔다 왔다. 화장실 다녀왔느냐? 화장실 경유를 합시다. 또 하나가 있어요. 확인. 색깔을 보고 건강을 알아라. 그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바나나 같이 굵고 노랗고 이제 그런 변을 봤느냐 안 봤느냐를 변을 봤습니까? 라고 하는 요거를 실제로 확인하는 걸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를 들면 소변보다 대변보다 라고 하는 이 색깔을 보고 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생각을 하면서 제가 갑자기 그 생각이 전적 타락을. 결국 우리 인간은 아무리 좋은 걸 먹고 좋은 걸 입고 그렇게 해도 결국은 목욕탕 가서 각질 안 벗겨내면 안 되고 땀 냄새 나면 다 뺏겨내야 되고 그리고 몸뚱이에서 나오는 거는 결국은 다 뭐예요? 다 냄새 나고 시커멓고 이러는 거다. 얼마 전에 중국에서 어느 유명한 호텔인데 그 호텔에서 청소하시는 분이 사람들이 목욕에서 쓰는 목욕수건을 갖고 변기 닦는 장면을 갖고 나온 적이 있었어요. 변기를 닦더라. 그러니까 위생이 이 사람들은 엉터리다, 중국 사람들은. 그러면서 이제 예를 들어 갖고 변기 청소하는 소를 갖고 세면기도 닦고 이제 이렇게 했다. 그러면서 중국에 가서는 이거 내가 텐트 치고 자야지 인류 호텔도 들어갈 데가 못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은 변기하고 세면대하고 어디가 균이 더 많을 것 같아요? 변기하고 칫솔하고 균이 어디가 더 많아요? 칫솔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더러운 건 더럽다고 여기지만 내가 갖고 있는 내 기준에서는 내가 쓰는 건 아니라고 여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도 이런 존재밖에 안 되는구나. 이걸 철저하게 이해하지 않으면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너희는 티끌과 같은 존재다. 세상은 영구하나 너희는 인간 죄로 돌아가는 존재, 하루살아같이 죽는 문제. 그렇게 돌아간다. 뗏목이 있습니다. 뗏목은 강물이 싹 이렇게 있는데, 이제 뗏목을 여기다 이렇게 이제 띄워 놓습니다. 나무로 이렇게 해가지고, 뗏목을 이렇게 해놓아야죠. 나무를 엮어가지고 뗏목을 띄워 놨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뗏목은 무슨 힘으로 가요? 물결, 바람, 이거에 의해서 가는 거예요. 근데 또 좀 똑똑한 사람 여기다 뭘 세우는 거예요? 돛을 세우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근데 더 유능한 사람은 여기다가 뭘 다냐면은 모타를 달아요. 모타보트. 그러니까 뗏목의 특성은 뭐냐면 바람 부는 대로 간다는 거예요. 유순환 같은 존재예요. 자기가 자기를 통제하지 못해요. 모타를 다룬다는 것은
자기가 자기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 능력이 누구한테로 왔느냐에 따라 또 달라져요. 내가 저놈보다 조금 더 똑똑하니까 나는 나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야 라고 하고 유순환이 자기는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준 못하였다고 생각을 하면 하나님이 준 방향 표대를 향해서 가는 거고, 그것이 내가 만드는 못하였다면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그것도 없는 자는 그냥 바람 부는 대로 살다가 그냥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인생은 이런 거야. 인생은 나그네 길, 구름처럼 왔다가 구름처럼 간다,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는 유순환 같이 그런 존재가 되면 되지 않아요. 어느 사람이 얘기하죠. 강물에 떠다니는 것은 산 물고기예요. 죽은 물고기예요. 강물에 떠서 죽은 물고기는 제자리를 지키나요? 흘러 떠내려가나요? 물에 따라서 흘러 떠내려가요. 죽은 물고기는 그거예요. 자, 선택이 있고 유기가 있습니다. 아담이 범죄를 했어요. 그럼 아담 이후의 모든 자들은 다 버려진 자. 그게 유기라는 뜻이에요. 유기. 그게 내버려진 자. 그러니까 아담이 범죄를 하고 아담에게 속한 모든 사람은 다 유기된 자. 그러니까 이렇게 있으면은 물고기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가만 놔둬도 흘러 떠내려가요. 근데 살아있는 물고기는 어떻게 해요? 연어, 언덕 막 차고 올라가잖아요. 차이가 있어요. 유순환은 그냥 그대로 바람 따라 흘러가는 존재로 바뀌는 거예요. 그냥 죽은 물고기라고 되는 거죠. 자기가 정한 방향대로 자기가 가는 거예요. 자기가 모자를 만들어갖고 모닥보트를 만들어서 나는 이리 갈 거야 라고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방향이 다르면 속도는 무의미해요. 방향이 올바른 표대가 아니면은 그 속도는 결국 엉뚱한 대로 더 멀리, 빨리 갈 뿐이에요. 그래서 올바른 방향, 올바른 표대를 잡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하냐면은 여기서 나는 전적 타락한 존재야. 그러니까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예수, 하나님, 이것밖에 없어. 내 힘으로 안 돼. 이걸 철저하게 아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 하나님을 그냥 그대로 아는 것이 신앙이지 내 의견을 내는 것이 신앙이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우리가 교제하고 간증을 할 때 우리의 말을 하지만 뉘앙스의 차이를 이제 아시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자꾸 자기의 생각, 자기의 계명, 자기의 훈계 이런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이런 분이야라고 하면 자꾸 만들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이 땅에 나와 있는 모든 교회사를 보면은 나는 전적한 타락한 존재야. 하나님밖에 없어. 오직이야. 아니야. 나는 이런 존재야. 두 개밖에 없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도 어떤 때는 이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갖고 그러지만 이제는 내가 모르는 거는 하나님 더 이상 너는 알 필요가 없어. 그래서 그냥 나는 이걸로도 만족이다. 그래서 때가 되면 좀 벗겨주겠지. 이렇게 하고 많은 시간이 지나면 좀 보여지잖아요. 그죠? 올라가다 보면 더 높은 곳 올라갈 수도 있고 때로는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런데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은 선택과 유기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준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는 뭐가 필요하냐면은 유기된 자가 실제는 썩은 생선이 아니라 현재는 호흡이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의지를 가져야지 돼요? 나는 이렇게 해서 그냥 떠내려가는 존재가 아니라 나는 이렇게 해서 거슬러 올라가고 싶어 라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지 돼요. 그래서 믿음은 생각만 갖고 되는 게 아니라 나의 모든 것, 전인적인 것, 이게 다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봤어. 그런데 발은 붙이고 있으면 전진할 수 있어요, 없어요? 눈으로 돌려보고 몸도 돌리고 그리고 바라보고 움직이고 하는 전인적인 투자, 투신, 행동 여기까지 다 포함이 돼야지. 그러니까 세상을 등지려고 하는 피눈물 나는 노력이 없이는 신앙이 안 된다는 거예요. 신기하게도 하나님은 내가 너를 선택했어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창세전에 내가 너를 선택했어. 그게 언제냐면은 창세 전이야. 내가 나기도 전이야. 내가 여자로 낳지 남자로 낳을지가 아무도 몰라. 하나님은 나는 나를 남자로 낳기로 했겠죠. 내가 어느 학교 가고 뭘 배우고 하기도 전에 생각나기도 전에 이미 창세전에 나를 예정해서 선택했다. 선택했는데
이 많은 사람들이 뭐냐면 선택과 유기 사이에서 헤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어. 전적 타락 중에 뭘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적 타락했지만 이 타락한 사람들에게 뭘 보여주냐면은 일반 은총을 주시는 거예요. 일반 은총. 그러니까 일반 은총은, 자, 지금 무실동에 비가 내립니다. 저하고 여러분하고 이제 밖으로 나갔습니다. 무실동 사람 수많은 사람이 다 있어요. 자, 그럼 민들레교회 사람들에게만 빗방울을 내려야 되겠다.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가요? 모든 사람에게 빗방울을 다 내려요. 태양이 다른 데는 깜깜하게 하고, 물론 출애굽하기 전에는 그런 역사가 있었죠. 내가 김관식이한테만 비추고 나머지는 다 깜깜하게 할까? 이렇게 하나요? 태양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다 비춰져요. 그게 일반 은총입니다. 근데 그 일반 은총을 보면서 어렴풋이 뭘 보여주냐면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보여줘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 빛이 있습니다. 내가 시력이 좋아요. 나는 시력이 0. 얼마밖에 안 됩니다. 시력이 한 1.5 되죠. 1.2 됩니다. 시력이 좋다고 하여 볼 수 있나요? 뭐가 있어야지 돼요? 빛이 있어야 돼요. 빛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어야지 내가 어떤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내가 시력이 아무리 좋아도 빛이 이렇게 해주지 않으면은 볼 수가 없어요. 빛이 존재합니다. 바꿔 얘기하면은 하나님이 존재합니다.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을 이런 은총을 통해서 뭘 하냐면 사람들이 인식을 해요. 나도 내 나름대로는 어떤 걸 갖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님이 뭘 하냐면은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으로 하나님도 가르치고 나도 가르치면서 너는 이런 존재고 너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했어? 라고 하는 걸 가르치고 인식하게 했었을 때 요게 다 삼위일체 형식으로 이해가 돼야지 그게 보인단 말이에요. 내 눈이 좋다고 해요. 다 보이는 게 아니에요. 빛이 있어야지 빛을 볼 수가 있어요. 빛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사물을 보고 인식을 하고 그 빛이 양편을 다 보여주었을 때 내가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보게 하려고 우리 마음의 돌을 꺼내고 하는 과정 중에 거부를 하는 일들이 허다하게 일어납니다. 야, 유선아 가자. 아니야, 못 가. 하나님은 그에게 뭔가를 꺼내고 싶은데 그 마음이 조금 아프고 한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거부한 거예요. 내가 일반적인 은총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께 갈 거야 라고 하는 이것은 유기된 자 중에 선택한 자에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일으키셔갖고 이렇게 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럼 전적 타락한 나에게 이건 내 능력이야? 이게 이제 펠라기우스, 알미니우스, 세상에 많은 사람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나무 깎아놓고 아니 산속에 가가지고 편백나무 숲에 가서 편백나무 향해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길을 주시는 나이 뭐 편백나무님 뭐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이 땅에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조명해 주셔야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빛이 있어야 하나님이 존재를 알고 하나님의 인식을 했었을 때 그 하나님이 나를 또 조명해 줘야지 나를 깨닫게 해주고 가르치고 인도하셔야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알지 못했기 때문에 유순아는 돌아섰고 그 빛을 같은 빛을 보고 있었지만 그 조명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이 보였기 때문에 기독교는 등을 돌리지 아니하고 만약에 유순환이 기독교의 말을 끝까지 들어서 그래도 끝까지 한번 가볼까 해가지고 발을 옮겼으면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떤 결과가 일어났을지는 모르죠. 이제 물론 시작이 우리가 선택과 유기에 대한 개념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는 그냥 유기된 채로 가는구나. 유순환은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근데 왜 빛이 비쳤을 때 빛으로 나가지 않을까? 그 이야기를 예수님이 품에 안겼던 요한은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어둠을 더 사랑하기 때문이다. 빛으로 나가지 않는 이유는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내가 악한 것이 드러날까봐 빛으로 나가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은연중에 이미 사람들은 나는 선하다, 깨끗하다 이렇게 하고 있지만 죽어야 되는 존재, 나는 이런 존재. 왜 당신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잖아. 뭐 이런 얘기는 왜 해요? 왜 법이라고 하는 걸 스스로 앞세워서 스스로에게 어떤 심판의 대상임을 스스로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이미 마음속에요. 아담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쉽잖아요. 전적 타락이냐 아니냐. 지난주인가 제가 그 어떤 스님 얘기를 가지고 그 얘기를 한번 드린 적이 있었죠. 불교의 경전은 300년이 걸려야지 이해가 된다. 성경은 3개월이면 가능하다. 그럼 성경이 3개월이면 쉽다? 불교 경전은 고차원적이다? 바꿔 얘기하면 300년 동안 살 사람이 없으니까 아무도 불교 경전을 깨달을 자는 없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했죠. 자, 그러면은 3개월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성경을 알기 위해서는 전적 타락이 내가 어떤 존재인가 베네쪼불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내가 믿고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은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나에게 어떤 영광이 올까? 갖고 있는 소망. 그것을 쟁취하고 얻는 것이 십자가의 모습이죠. 자, 3개월 정도면은 얻을 수 있다라고 만약에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은 그 3개월 동안에 얻을 수 있는 진리가 지금 이 세상에 감추어져 있어요. 다 열려 있어요. 진리가 있습니다. 그럼 이 땅 안에 지금 진리가 오셨습니다. 진리가 지금 감추어졌을까요? 아니면 다 열려 있을까요? 열려 있다. 또 물론 그렇죠. 물론 그 정답이에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다 열려 있는데 그 진리를 찾아가는 길, 그 방법, 그게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보이는 것은 전적 타락, 나는 베네쪽을 입었던 아무것도 아닌 존재. 그리고 나는 죽으면 저렇게 되는 존재. 그러면서 그 모든 것의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심판의 개념을 이해를 하셔야지 돼요. 그러니까 심판과 용서를 제가 시작하면서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냥 덮어주는 용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찬송가를 부르면서 흰눈같이 그러지만 약간의 모순이 있는 거예요. 결과만 놓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심판을 해놓고 심판의 결과가 이미 용서가 된 걸로 라고 보시면 진리는 완전히 드러나 있어요. 근데 감추어져 있는 이유는 뭐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감추어져 있는 이유, 이거는 개인의 어떤 그 욕망, 개인의 어떤 그 지혜, 이걸 부르짖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아무것도 아니다. 솔로몬, 나는 작은 아이라 나는 어떻게 할 줄 모르겠습니다. 내가 왕이 되어서 재판도 하고 전쟁도 수행해야 되는데 나는 작은 아이입니다. 네가 진짜 작은 아이가 아니잖아요. 사실은 약관에 20살이 넘은 사람이고 일국의 왕인데, 그것도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의 왕인데 어째 작은 아이가 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참 이런 미천한 존재입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다. 그 모습이 됐을 때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것이죠. 빛의 비춤이 없으면 안 됩니다. 촛불이라도 있어야지 보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인들 가보게 되면은 전기는 안 들어와도 요거만한 그 판넬, 그 태양열 몇 개 해가지고 LED 등 조그맣게 해놓고서 이렇게 보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작은 빛이라. 그러니까 저 환한 빛을 보고 가라. 세상은 작은 빛을 보여주지만 천루적인 기독교에게는 저 환한 빛, 큰 빛, 아름다운 빛, 그걸 보고 가라. 그래서 믿음, 소망, 그걸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사랑이 쟁취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지 그게 돼요. 간절한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합니다. 자칫 잘못하면은 학문으로 여기고 뭘 조금 알면은, 그래서 신학교도 사실은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도전하도 간다라고 그러는데 입학의 자격을 예를 들면 세례 교인이냐 소명 받았느냐라고 하지만 그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진짜 칭의된 자가 몇 명 있을까? 이런 염려들도 많이 하고 그러죠. 우리가 알고 있기로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350 몇 년도에 태어나가고 430년인가 죽은 사람이거든요. 진리에 대해서 엄청나게 탐구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이전이 젊은 시절이 방탕을 보내다가 그걸 딱 깨닫고 나서 이게 아니구나라고 하는 걸 깨닫고 돌아섰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사람이 예를 들면은 사제가 되려고 하고 어디 가서 법률을 배우고 공부를 했던 그 나름대로 많은 사람이 번개가 와서
두드 쳤으면 그냥 어쩌다 내한테 왔구나 하면 되는데 그게 무서워서 여기에서 벗어나면은 나를 살려주면은 사제가 되겠습니다. 뭐 이렇게 소원했다고 그러죠. 근데 그 사제가 된 아우구스티누스가 여러 가지 기도를 했어요. 기독도와 유순환의 차이점입니다. 어거스틴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 사람이 쓴 책에 보게 되면 나는 당신만 사랑합니다. 나는 당신만 섬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나는 당신의 권세 아래에만 있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목소리를 듣게 해주세요. 당신의 눈을 보게 해주세요. 내 마음 안에 있는 더러운 광기를 몰아내주세요. 나는 내가 어디를 쳐다봐야 할지 그 쳐다볼 곳을 좀 가르쳐 주세요. 내가 돌아가겠다는 마음 말고 당신만 의지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내게 주세요. 도망자가 아니라 당신 찾아서 매달리게 하는 그런 사람. 그리고 내가 당신을 향해서 애원할 수 있는 애원하는 법도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런 여러 가지로 하나님께 매어 달렸어요. 근데 유순환은 그런 적이 없잖아요. 조금 빠지고 들어보니까 야, 난 갈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기독교만 욕을 하고 그랬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다, 하나님의 복음을 알고 싶다, 믿음이 있고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분이다 알고 있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 이런 면류관을 가질 거야 라고 소망한다라고 그러지만 내가 따라서 움직일 수 있고 발을 디딜 수 있는 용기, 한 발 내딛지 않는 그런 모습이 아니면 안 되도록 그래서 전인적으로 투자를 해라. 우리 불렀던 찬송 그 복음성가도 그 얘기 있잖아요.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 다시 등을 돌리는 이런 경우가 있었죠. 그래서 우리는 철저해야지 됩니다. 철저해야지 됩니다. 종교개혁했던 루터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거지다. 이 땅에는 모든 사람은 다 거지다. 이 땅에는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가 없이는 모두 거지다. 이런 말을 했죠. 이제 다음 주에 부활주일입니다. 주님이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잡혀가고 베드로 도망가고 이런 많은 과정을 거치고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라고 하며 그 이전부터 계속해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거죠. 세상에 불가능한 것이 많습니다. 근데 그 불가능한 것이 많으나 예수님의 부활은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이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이해가 다를 때 유순환과 기독교가 똑같은 성경을 놓고 똑같은 목적지, 표대를 놓고 하나님을 놓고 서로 이해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왜 카톨릭은 하나인데 보편적인 교회라고 하면서 카톨릭이 보편적이라는 말을 차용을 해서 쓰지만 그들이 개신교를 향하여서 너희들은 왜 이렇게 오합지졸이냐. 뭐 장로교단만 해도 200개, 300개라면서 이렇게 하는 그 이유가 뭐예요? 성경이 잘못된 때문인가요? 하나님이 분열을 조장했기 때문에 그런가요? 아니에요. 그분은 변함이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성경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왜 그래요? 전적 부패, 타락, 오염 해결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자기 나름대로 유유상종이 돼서 우리는 이거야라고 나름 한 사람들끼리 또 모여서 교파 교단을 만들고 그러면서 또 하나는 거기서 권세를 누리려고 하기 때문에 난 너는 싫고 나는 내가 나가서 대장 돼야지 돼. 어떤 이런 것들. 그리고 이건 내가 가서 한번 세워봐야지 돼. 라고 하는 어떤 그 자기 공로. 이런 많은 것들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사람 간의 어떤 그 탐욕, 불신, 어떤 이런 모든 것들이 교회가 쪼개지고 교단, 교파가 생기고 하는 이런 모습. 하나님 말씀 다 이해하시겠나요? 저도 못해요. 맨날 같은 얘기만 하는 거예요. 남극에 가면 영하가 50도입니다. 영하 50대 얼어 죽는 사람이 있어요? 거기 사람들은 안 얼어 죽어요. 내가 가면 얼어 죽죠. 필리핀에 가 있는데 산 속에 있는 교회 이렇게 몇 군데 찾아갑니다. 이제 현지 선교사님들하고. 여기 한 10도쯤 내려가면 얼어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 영하 50도에도 안 얼어 죽는데, 어떻게 해서 10도에 얼어 죽어요? 우리가 알 수 없는 신비가 있어요. 그게 성경의 오묘함이에요.
모습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인간의 이해로 자기의 신앙을 주장하지만 사실은 자기 생각을 말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죠.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분이 누구예요? 대통령? 문재인? 트럼프? 푸틴? 시진핑? 아니에요.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만약에 내가 이방카에게 편지를 써갖고 하나님 나라에 정말 가길 원합니까? 이방카는 자기 자식들을 위해서 중국어 교육도 시키고 막 교육을 잘 시킨다 하더라고요. 내가 이방카에게 편지를 보내갖고 당신과 당신의 딸이 자녀가 진짜 하나님 가는 거에 대한 얘기를 저하고 며칠만 해보지 않겠습니까? 라고 몇 가지 얘기를 했는데 만약 이방카가 그걸 받아들였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제가 이방카하고의 어떤 그 인맥이 맺어지겠어요? 안 맺어지겠어요? 그러면 내가 미국에서 설령 뭐 무슨 죄를 잡고 쫓겨났더라도 이방카가 저 친구 통과시켜 그러면은 공항에서 집어넣겠어요? 안 집어넣겠어요? 인맥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근데 이방카는 불법을 저지르면서 인맥을 이용을 하는 거고 하나님은 공의로, 공정하게, 공개적으로, 공정하게 정의의 법칙을 가지고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인맥은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인맥이 출세하려고 인맥들을 많이 하잖아요. 이명박 대통령도 현대에 근무했던 많은 사람을 데려다가 자기가 일을 시키고 다스를 만들었는데 결국은 텔레비 뉴스에 보니까 안 챙기니까 다 배신했더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럽니다. 근데 하나님은 안 챙겨요, 챙겨요. 견인이에요. 끝까지 책임지는 게 견인이에요. 그래서 성도가 하나님이 내가 너를 끝까지 견인할 거야. 이 얘기는 네가 지금 여기 있지만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나라까지 너를 끌고 갈 거야. 냉철하게 딱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가 어떤 모습이 되더라도 나는 여기 가요, 안 가요? 가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걸 거꾸로 이용을 해갖고 나는 이렇게 살아도 갈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신앙이 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을 잘못 알은 거예요. 그냥 문제하고 답만 알은 거예요. 과정을 모르고. 근데 인맥이라는 것이 있어요. 빌 게이츠가 20살 때 마이크로소프트를 만들었다고 그러죠. 이제 그 리더십 하는 이런 사람들은 그 빌 게이츠 책 같은 거 사가지고 어떻게 성공했다라고 하는 거 얘기를 해요. 그럼 빌 게이츠가 난 이렇게 했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걸 보고 배워가지고 나도 제2의 빌 게이츠가 될 거야. 나는 뭐 제2의 손정희가 될 거야. 제3의, 제2의 마윈이 될 거야.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빌 게이츠는요, 20살 때 그 마이크로소프트를 설립을 했는데 그 프로그램 만든 몇 개가 IBM 컴퓨터하고 즉각 계약을 했어요. 그 계약을 한 게 능력인 줄 알았는데 능력이 아니라는 게 이번에 또 얘기가 나와요. 빌 게이츠 엄마가 워싱턴 대학교 학장이었습니다. 그 학장과 IBM과 특별한 관계가 있었대요. 그래갖고 그 엄마가 주선을 해가지고 빌 게이츠가 거기에 계약을 따갖고 지금의 MS가 되도록 이렇게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워싱턴 대학교 학장이었던 그 어머니의 영향력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빌 게이츠도 어디 가서든 그 얘기를 하지 않는답니다. 저 마마보이 때문에 성공한 사람? 그 자기가 성공한 그 얘기만 계속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신문 기사를 보면서 이왕에 인맥을 맺으려면 하나님하고 인맥을 맺어라.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하고 인맥이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설령 이런 늪에 빠져도 믿음, 소망 갖고 내가 저 사랑을 쟁취하길 원합니다. 라고 하며 눈도 돌리고 등도 돌리고 발길을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지 돼요. 유선아는 뭐 얼마나 오래 살았겠어요? 기독교는 얼마나 오래 살았겠어요? 100세 넘는 사람이 많지 않잖아요. 지금이야 뭐 100세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예전에는 50, 60, 70 우리 어렸을 때 우리 할아버지 한갑잔치만 하면 그때부터는 수염 딱 기르고 그 바지 저고리다 손 딱 놓고 이렇게 하고 다녔어요. 동네에서. 우리 동네 대문 있는 집이 할아버지 집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어요. 대문집 할아버지. 60만 딱 넘으면 이렇게 하고 있다가 몇 년 아닌데 돌아가셨죠. 그게 세상이에요. 인생 짧습니다. 인생 순간이에요. 인생은요, 왕복 여행이 있어요, 없어요? 왕복 여행이 있다고 자꾸 꼬드기는 사람들 때문에 이상한 종교가 생겨나는 거예요. 갔다가 다시 온다고. 인생은 왕복이 없어요. 편도입니다, 편도. 편도 티켓밖에 안 팔아요.
유턴도 없고 왕복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어떤 유명한 사람이 Your days, 당신의 날, Your days are numbered. 넘버드라고 하면서 넘버에 뭘 적어놨냐면은 숫자가 있다라고 하면서 이미 딱 못을 박았어요. Your days are numbered. 당신의 날은 정해져 있다. 쉽게 얘기하면은 인생은 짧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당신의 날수는 정해져 있다. 그래서 내가 내 날수를 계산을 해봤죠. 내가 80에 산다. 연으로 한 80년이에요. 그죠? 만약에 80년을 일로 따져서 계산을 해보니까 29,200일이더라고요. 내 날짜는 정해져 있는 날짜예요. 시간으로 하면 거기다 24 곱하니까 얼마냐면은 70만 800시간밖에 안 돼요. 카운터 될 수 있는 시간 살고 있는 거예요. 인생은 짧습니다. 순간입니다. 시간은 빌려줄 수도 없고 빌려줬다가 다시 받을 수도 없고 돈 주고 살 수도 없고 저축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나가는 그 순간순간마다 지금 이 순간에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가는가 라고 하는 그 걸음을 기독도와 같이 꾸준히 해나갔을 때,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십자가라고 하지만 교회당에 앉아있다고 다 십자가가 이해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철저하게. 그래서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그걸 계속 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날짜를 정해가지고 바울을 찾아오고 바울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더라. 그래서 날짜를 정해서 찾아오는 거예요. 지금 가끔 논란 있는 거 있어요. 뭐가 있냐면은 뭐 제7일 안식일 뭐 무슨 규일 해갖고 뭐 토요일이다. 이게 왜 지금 주일이냐? 막 이래 싸우고 있단 말이에요. 만약에 오늘 이렇게 돼 있는데 갑자기 우리가 이거 재편합니다. 이래놓고 화요일부터 월화수목금 또 따로 따진다고 해보세요. 그러면은 그때 노는 날 모여서 하나님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쉽게 생각을 하면은 뭐 7일째 안식이니 주일이니 주일날이니 이걸 갖고 따질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 날짜 따지면서 지금 날짜를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못 간다고 우기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여러분 그런 데 쏘으면은 결코 안 됩니다. 성경을 성경답게 보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보는 방법은 나는 유기된 존재, 아무것도 아닌 존재. 그러나 유선하는 같이 그냥 또 헛바람에 불려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준 모타를 달고 하나님을 향해서 가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기도합니다.